참회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회라는 게 뭐냐?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것을 참회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과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이제 참이라는 건 이웃칠 참이라, 회는 이웃칠 회라, 그래서 참회라고 합니다. 건강명 최승왕경에 보면은 만일 죄를 지었다가 깨끗함을 구하려고 하거든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미래 세상에 반드시 나쁜 가보가 있음을 믿고 크고 무서운 생각을 내어 참회해야 한다. 마치 사람에게 불이 붙어 머리가 타고 옷이 탈 때 빨리 끄려고 서두르고 불을 끄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한 것 같고, 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즉시 참회해서 빨리 죄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건강명 최승왕경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수시대라고 하지만은 100년을 살다가 일하는 건 쉽지 않죠. 사람의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유년기를 보내고 진학을 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일생의 한분기 같은 그런 시기를 바쁘게 보냅니다. 살면서 늘 바삐 몸과 마음을 움직였지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지, 또 이렇게 내가 사는 게 맞는지, 혹시 내가 살면서 놓치고 있는 그러한 가치는 없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생각을 하고 되짚어보면서 살아가는 삶과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다릅니다.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사람 몸 받아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도 깨우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물속에서 살면서 100년에 한 번마다 고개를 숨을 쉬려고 이제 고개를 내민답니다. 물 밖으로.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나무 조각 하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100년 동안 물속에 있다가 한번 숨 쉬려고 하면 고개 내미는데 고개 찰나에 나무 조각을 하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이 거북이가 그 나무 판자 하나 만나는 확률보다도 더 희귀하고 드물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 귀한 존재들이라.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지식을 구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또 많은 노력을 해서 부와 명예를 쌓는 일도 좋지만은 자기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행위가 선하였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인맥을 쌓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하루하루 되돌아보는 삶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을 해보고, 잘한 게 있으면은 나 자신에게 칭찬을 해줘야 돼. 또 못한 게 있으면 나 자신에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으니까 참여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을,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가장 좋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알게 모르게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고 악업을 짓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릇된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마음가짐이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악업을 지어 그릇된 행동하고 악업을 지었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불교 성전에 보면은 죄를 지었다가 깨끗함을 구하려거든 마음에 어려운 생각을 품고 미래 세상에 반드시 나쁜 과보가 있음을 믿고 크고 무서운 생각을 내어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합니다. 그죠? 이 말에는 자신의 행동을 살펴서 그것이 죄인 줄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죄라는 말보다 우리가 악업이라는 말이 더 불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업이라는 말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내가 잘못 행동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업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행위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행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살펴보아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 서둘러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여라. 그러면 깨끗함을 구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뜻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알고서도 뒷감당이 어려워서 야 몰라 어쩌란 말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부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딱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자신과 다른 이에게 나쁜 행위만을 하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서 그것이 제 악업인 줄 알면서 서둘러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악업을 씻어낼 수 있느냐?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은 절대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경전에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수없이 강조합니다. 우리 천수경에도 나오죠. 시박참에 나오죠. 살생경제 금일 참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참회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녀야 할 자세라.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들인 라울라에게도 잘못을 저질렀거든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엎어진 물그릇처럼 아무런 것도 담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은 아무리 수행하고 기도해도 공덕이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천만 번을 갖다 기도를 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참여할 줄 모르면은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덕이 하나도 안 쌓여요. 그리고 미래 세상에 반드시 나쁜 가보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다음 생에 아니면 오늘 지은 거 내일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쁜 가보를. 그거는 인과법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건강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게 나와. 그거 보면은 뭐냐?
과거에 지은 죄는 현생에 받고 현생에 지은 죄는 미래에 받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이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 내가 원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원인의 결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좋은 선인 선과 악인 악가라. 좋은 일을 많이 해놨으면 좋은 일을 많이 받고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악한 일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기 시세 타령만 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안 해주죠. 선업을 지으면 즐거운 과부가 따르고 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과부가 따른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치라.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이 당연한 이치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절에 가니까는 선인선과 악이 낚아라 그러던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 깨닫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늦게 되겠죠. 늦었죠. 그래서 눈앞의 이익이 어두워서 나와 내 것에만 집착하고 악업을 짓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눈앞에 이익,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베푸는 거 없단 말이에요. 악업을 지을 때에는 이것은 언제라도 괴로움이라는 가보를 내게 가져오고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또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괴로운 가보가 찾아오면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고 왜 이런 일만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자, 전생에 지은 거 이 생에도 받을 수 있고 또 다음 생에 가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생에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생에 지은 거 이 생에서 받을 수 있고 이 생에 걷다 그러죠. 이 생에 지은 거 이 생에 받고 간다 그러죠. 다음 생도 없다 그래. 그만큼 빨리 사는 속도전이라. 여러분들이 이 생에 지은 거 이 생에 좋은 일 많이 받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선을 많이 닦아야 된다. 악을 짓지 말고. 근데 어떻습니까? 선보다는 악을 더 많이 짓게 되죠. 그 괴로운 가부는 1시간 뒤에 찾아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또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괴로운 가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차렸다면 서둘러서 참여를 해야 돼요. 크고 무서운 생각을 내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큰 가부를 받는구나 하고 무서운 생각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이라는 게 없어요. 서둘러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불이 붙어 머리가 타고 옷이 탈 때 빨리 꺼내고 서두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급함을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자신의 몸과 옷에 불이 붙었는데 한가하게 구경할 사람은 없죠. 내 몸에 지금 불이 타가지고 불이 타고 있는데 한가하게 그 불을 구경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끌려고 발버둥 치겠죠. 죽기 살기로 불을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봐야 악업이라면은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나 안 주나 이런 거에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봐서 악업이라면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를 안 하면은 아무리 잘 행한다고 해도 그건 행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여를 아주 강조하다 보니까 참여만 하면 내가 저지른 모든 데가 사라집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즉시 참여해서 빨리 죄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을 찾아보면은, 건강명 채성왕경의 멸업장품에 보면은, 업장을 소멸하는 거에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참여하는 업장을 없앤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요. 업장을 없애는 것이 참여라는 겁니다.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업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업장에서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림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새로운 업을 지으면은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것을 이제 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누누이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지는데,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잘못에 연연해서 새로운 선업을 짓는 일에 게을리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그 악업에 따른 괴로운 가부는 자신의 책임이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되, 거기에 자신을 얽매여서 새로운 착한 일을 하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수행과 기도를 게을리 하면은 그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치는 일이라. 따라서 참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한 뒤에 다시 새로운 업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참여합니다. 그러고 나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참여합니다 해라는 거는 또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도둑놈이 도둑질을 실컷 내놔놓고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부처님 참여합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나가가 또 도둑질 실컷 하고 또 와가지고 부처님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참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오늘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도 하고 부업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악업을 지었는데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선업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악업을 또 지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수행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건성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공연불이래. 아무 공덕이 없어요. 그래서 참여를 한 뒤에 다시 새로운 선업을 지어야 된단 말이야. 건강용 채성왕경에 보면은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업장을 능히 없애고 영영 청정함을 얻으리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삿된 마음을 내지 않고 바른 생각을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삿된 마음이 자꾸 올라올 때 그거를 지우고 착한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첫째고, 둘째는 매우 깊은 이치에 비방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내는 것. 속으로 그냥 아이고 나쁜 마음, 나쁜 생각하면서 남을 갖다가 속으로 그냥 핫도그 이런 마음을 내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저 사람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하다 보면 저런 실수가 나오는구나. 나는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돼야 돼. 셋째는 초행보살에서 온갖 지혜의 마음을 내며 초행보살 처음 행하는데 우리가 그러죠. 부자들이 참 마음을 내고 절에 왔을 때는 스님이 시키면 시키는데 참 잘해. 다 따라해. 열심히 해.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시일이 지나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스님 말도 안 듣고 열심히도 안 하고 게을리하고 아이고 그래 스님은 그렇게 해라 나는 내대로 한다. 어긋장을 놓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처음 내온 마음 초발심이라 초발심에서 온갖 지혜의 마음을 내야 돼요.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예창교에도 나왔죠. 초발심시 면전각이라고 나오죠. 그럼 변하지 않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는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잠심을 일으키는 것.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없애주고 기쁜 마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자비심이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조금 가면 시기 질투나 하고 말이지. 에? 남을 헐떡 앉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네 가지 법이라. 이 네 가지를 실천해가지고 길이 청정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청정. 맑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을리 살면 되겠어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저 마음을 텅 비우고 나는 무념무상으로 살라는 종교가 아니라 텅 비우고 나면 거기에 담을 때 뭘 담아야 되겠어요? 좋은 것을 담아야 되겠죠. 근데 무념무상이 나는 마음 다 비었어. 옛날 어느 정치인이 마음 다 비었다고 산으로 갔다 오더니만 또 악한 일을 하더라고. 그건 무념무상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 잘못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서 차별을 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 또 세상을 향해서 착하고 선한 마음을 따뜻하게 품고 그렇게 행동하는 보살이 되도록 그렇게 축구하는 삶이 불교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왕이면은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존재가 되고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참여하고 발심하면서 행복하고 하루하루를 밝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여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차로 신중기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매월 초하루마다 또 한 번씩 다짐을 하면은 그게 습이 되어서 나중에는 저절로 좋은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악한 마음을 자꾸 가지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한 마음을 자꾸 가지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지. 말 한마디라도 그렇고 여러분들 행동 하나라도 그렇고 모두가 다 밝고 선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